2부에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순종은 역사를 성취한다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환영을 받을 수도 없고 애굽으로 가서도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환영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환영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두 가져가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은 마누라를 둘이나 죽였고 자식을 둘이나 죽인 사람, 셋이나 죽인 사람이 아주 강팍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권력을 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지 살리는 일 한 거 아니에요. 권력자하고 나하고 친하면 그가 선하게 보이고 친하지 않으면 독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곳은 그렇게 사악한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과학자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과학자는 실패합니다. 천문학자인 그가 몸이 불편했지만 연구해서 내놓은 것이 연구한 게 아니에요. 망원경 하나로 블랙홀 개발한 거예요. 본 거예요. 보고 와서 보고서 쓴 것이 세계를 울리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허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의 섭리를 그대로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 한 켠 한 켠을 벗겨가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아니 육신으로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주부가 오늘 편찬회에서는 어머니의 수발을 조금이라도 들어줬다면 이건 희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내 남편이 힘을 얻도록 오늘 또 나가면 잘 될 거요. 힘들 때는 기지개 켜고 하세요. 이 위로가 이 남편을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이 땅이 위로하지 않아요. 만백성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이 만백성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시려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세요. 내 사랑하는 저 아이가 이 땅을 밟을 때 이 땅이 이 아이를 반기게 하시고 이 땅을 이 아이가 위로하게 하세요. 어떻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상대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가치도 하나님의 가치로 과학도 기술도 기능도 제품도 서비스도 이 인류가 모든 알아야 할 권리, 그들이 안전해야 할 권리, 그들이 말할 권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외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 베스트셀러라고 인간이 출세할 수 있는 책을 쓴 것은 10,000권 팔리면 많이 팔린 것입니다. 100만 권을 팔려면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능가한 책을 쓰려면 하나님의 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모르는 자가 사랑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강수가 나오는 거죠. 노벨 무슨 상 다 좌측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것들입니다.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현몽이래요. 야,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너희들 땅 그곳으로 가거라.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이
땅에 왕이었다고 하는데 나도 가서 경배를 한번 할게. 그리고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일러주라 하고 동방박사들한테 얘기했는데 꿈에 현몽을 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라.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헤롯이 못 죽이니까 2살 위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살인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그 아들 아겔라오가 아버지 대를 위해서 임금이 됐는데 아기가 무서워했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구약에서 예언에는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예수님도 움직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쓰여진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 하면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세요. 할렐루야. 성경 읽어버리면 저 베스셀을 하고 인간을 희원하고 죽이는 저런 생명의 것은 목차 봐버리면 애들은 던져버립니다. 이 땅에 사회과학에서 논문을 써놓은 게 얼마나 정직하게 맞겠어요. 1차 정보가 있고 2차 정보가 있고 3차 정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신문이나 이런 모바일에 나타나는 SNS 나와서 인용된 그런 3차 정보예요. 2차 정보는 누군가가 데이터를 생산했을 때 이것을 2번째 인용한 겁니다. 이 아이가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는 것은 1차 정보예요. 이 1차 정보의 주인도 2차 정보의 주인도 3차 정보의 주인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1차 정보를 올바로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굴러다닌 모든 정보는 불안정한 것들이에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중력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 법칙을 만든 것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어떤 원리를 만들어내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상식 속에 의문을 푸는 거예요.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지으는데 물을 여기 손 어디까지 올라오게 부어라. 그러고 그거 하나 가르쳐 주셨어. 우리 딸이 배워간 그거 하나 한 거 알아. 우리 마누라도 그거 배워갖고 왔어요. 이것을 가르쳐 줄 때는 이거 뭐예요? 물 몇 리터에 뭐 얼마 넣고 쌀 얼마 넣고 몇 분을 몇 도에 끓여라는 것은 이때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손을 넣고 그냥 보지도 않고 대충 물을 넣으면 상식이에요. 상식 속에는 의문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밥을 꼭 물을 붓고 해야 하느냐?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에는 상식 속의 의문을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 속의 의문을 풀어가는데 그 다음에 있는 거면 왜 이걸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는 가치의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되지 않은 모두가 다 와르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 죽음이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릴 때 아이가 실패한 것을 그때 안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알게 하고 오늘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서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만약에 지식인으로 아니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세상을 통치하는 건 같지 않소.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분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 예수, 그 예수, 하나님인 예수, 그분의 이름을 실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 말씀드립니다. OX를 잘 푸는 아이는요, 썩 과학하기에 적당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적이면서도 OX를 잘 푼다면 더욱 좋은 것이죠. 그리고 영재인 아이들은요, 다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 과학은 뭐 좀 그런다고 해가지고, 과학고 못 간다고 해가지고 시리에 찰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부모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이 아이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 누구를 통해서? 내 뱃속을 통해서. 이건 은혜야. 은혜는 완전한 선물이란 말이야. 이 선물이 잘 돼가게 하는 것. 우리 남편도 선물, 아내도 선물. 이 안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순종할 때만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같은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밥상에 몇 가지 음식을 재놓고 또는 귀찮으니까 시켜서 먹는 시간도 있어. 우리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성찬입니다. 성찬.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재를 해요.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감사하는 것은 평생 해야 돼요. 한 번 더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찬하지 않아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만들고 하늘나라 향연입니다. 향연. 하늘나라 잔치란 말입니다. 그날은 모두가 수고했다고 이루어야 되고 모두가 너 잘 될까 축복이 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 밥상이 우리를 반겨줘야 돼. 이 밥상이 우리를 이루어야 돼. 이것이 뭐예요? 이 땅이 우리 자식, 우리 남편, 내 남편, 우리 가족들을 이 땅이 환영하고 이 땅을 우리 가족들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잘 될 거라고 축복해서 내 자식이 재료공학을 하게 되면 재료공학 방식도 축복을 하고 그 재료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연탄 장사로 저 연탄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연탄이 나오겠습니까? 축복하세요. 요셉이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음식을 넣고 식사하는 것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향연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하시고 여기에서 넘쳐서 교회에 와서 축복하시고 교회에서 넘쳐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를 지었는데 성도들은 아부하느라고 목사님 기도가 응답됐네요. 목사님 인생을 참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량하게 살았다면 선량하게 산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식에게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서 그 가죽, 피눈물에 피가 흘리는 가죽옷을 입혀서 그 아이의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싸매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옷을 벗기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저 사랑하는 자식들 성령의 두루마기를 더욱 튼튼하게 입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할 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감싼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